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94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울과 다윗과 같은 그런 왕정 제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신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러한 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함으로 그것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행복이 막 찾아올 것만 그러한 같았지만 전혀 결과는 그 반대였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던 그러한 에덴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수치심 때문에 나뭇잎으로 스스로 자신을 가리기에 바쁘고 죄책감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잘못을 전가하기에 바쁘고 또 가인과 아벨로 상징되는 가족 안에서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살인의 위협까지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끝없는 불안과 비참한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만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늘 불안과 위협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그러한 처지가 된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였죠. 로마서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은 그 결과를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며 그 결과가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여러 가지 등등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쭉 이어서 해주고 계시죠.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이 이러한 것이 아닐까요? 앞서 17장에서 18장에서는 미가라는 사람을 대표로 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 혼합주의가 성행하여서 하나님을 자기의 복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기복주의가 만연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젠 종교적 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또한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삶의 불행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위기까지도 초래하는 그러한 결과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간성의 말살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의 이야기와 다르게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죠. 1절에서는 어떤 레위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첩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그의 아버지, 3절에서는 그 여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사람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으며 계속 불분명한 그러한 이름을 나타내지 않은 호칭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어떤 대표성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단순히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한 가정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동시에 이것은 이름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이 말살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미가라고 언급하지 않고 오늘 어떤 사람, 그 여자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바로 이런 호칭은 그 인격이 존중되지 않고 사람의 이름으로 상징되는 바로 그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바로 그러한 인간의 인격이 존중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인격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바로 이름을 특정하지 않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 뒤에서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전혀 인격이 존중되지 않는, 인격이 말살된 그러한 사회입니다. 사람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바로 사람이 어떤 도구로서 취급받는 그 하나의 그냥 인칭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때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성윤리의 타락입니다. 1절을 보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사기에 너무 익숙해져 계속해서 우리는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으므로 그게 뭐가 이상한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첩 얘기는 이미 사사기에서 등장한 바가 있는 이야기죠. 이미 앞서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첩에게서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또한 입다는 첩인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죠. 첩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늘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는 것 역시도 뭐가 이상한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이상한 행동이죠.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비정상적인 행동 그 자체를 넘어서 비정상적인 행동이 너무나 당연시 여겨져서 정상처럼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죠. 비정상의 정상화.
첩을 맞이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성적 윤리적으로 타락하여서 첩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비정상이 정상이 된 그런 잘못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였다는 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도 첩을 맞이하여서 그 가정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켰고 또한 그 아비멜렉과 또한 입다로 인하여서 어떻게 또 이스라엘의 그런 풍파를 몰고 왔는지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것이 극에 달하여서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였다라는 거죠. 레위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서 그렇게 구별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장이나 아니면 또한 그 성막에서 수종드는 일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자, 성별된 자들이 바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타락이 극에 달하여 레위 사람도 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전개될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어떠한 불행으로 이어질지를 단적으로 암시하며 보여주는 바로 이야기라는 것이죠.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 어디에서 한번 일으킨 나비의 날개짓 하나, 그 작은 날개짓 하나가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어떠한 효과가 되어서 그것이 폭풍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반응은 연쇄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 있죠. 오늘 이 성윤리가 무너진 바로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어떠한 결과가 벌어집니까? 오늘 2절에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바로 레위 사람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해지는 삶이 되자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러한 타락과 그러한 사람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첩으로 맞이한 여자가 행음하여서 이제는 남편을 떠나는 일이 생기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만 거룩하고 성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성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미 섹스 어필하는 문화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것이 어찌 보면 그 사람의 매력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어찌 보면 이렇게 너무나 고리타분한 것처럼 보이게, 왜 우리는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짝과 배필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의 성적인 삶을 이렇게 제한하고 어찌 보면 통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반드시 성적인 타락은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아비멜렉과 입다처럼 가정 자체가 흔들리면 거기에서 나온 자식도 흔들리고, 그 자식이 살아가는 그 삶은 이제는 사회를 흔드는 그런 일로 이어지게 되죠. 오늘 이 가정이 무너진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엄청난 편지 풍파가 닥칩니다. 이제는 전 민족과 이제는 나라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 사건을 이어지게 되는 발단이 바로 이 한 레위 사람의 성적인 이 타락으로 인하여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바로 그때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를 멀리 떠나 나 혼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눈이 밝아지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행하기 시작할 때 참 행복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또한 오늘도 내가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바로 그때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종교적인 타락,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타락에 이어져서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또한 우리의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이어서는 또한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열방까지도 위협에 처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바로 그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것을 행하다가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어떤 한 레위 사람과 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삶, 그리하여 모든 어둠과 혼란이 물러가고 질서가 잡힌 삶, 또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심으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러한 에덴이 회복되는 삶,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로 오늘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참혹한 현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기만 하면 내 눈이 밝아지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행복이 막 찾아올 것만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요 사단의 유혹인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에덴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때 바로 그러한 삶이 회복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타락케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비정상적인 것이 우리의 기준처럼 되어 정상처럼 여겨지며 또한 우리 또한 세상의 기준과 풍조에 휩쓸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는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세상의 그러한 타락의 풍조를 넘어서는 주 물결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연어처럼 오늘도 우리도 참된 주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세상을 거슬러 이기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들이 회복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가 다시 한번 바로잡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새벽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